요한복음 지금 강의하고 있고요. 오늘은 거듭남의 비밀이에요. 우리가 뭐 많이 듣고 알고 있는 것 같은데 오늘 들어보면 많은 도움이 되실 거예요. 지금 4장에 가면 수가성 여인, 그러니까 인생을 막 살은 포기하고 도덕적으로 타락한 여인을 만나서 구원시켜 주시고요. 오늘은 우리가 보기에는 최고의 종교인이에요. 전 세계에서 가장 신앙인이고 착하고 지금 좋은 사람을 예수님 만나서 거듭나라고 말씀하셨어요. Why? 그리고 내가 거듭난 걸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이게 그렇게 가장 중요하다면, 성경의 진리라면 내 자녀는 과연 내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리고 내 남편과 아내는 과연 어떻게, 그리고 나는 과연 지금 이 주님의 이 진리에 대해서 나는 얼마나 이해하고 내가 그대로 살고 있습니까? 오늘 은혜인데요, 복음인데 한번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니고데모예요. 3장 1절이요. 바리새인이라면 여러분 알다시피요, 유대인 중에 바리새인들은 구약을 그대로 믿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위해서 일생을 드리겠다고 헌신한 사람이 그 섹트가 다루 있어요. 다른 사람도 많이 유대인 중이에요. 그 중에 최상이에요. 그러니까 종교적으로 보면은, 삶을 보면은 건드릴 수 없는 최상의 사람이라는 사람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주님이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씀이 우리가 잘 들어가 보면요, 굉장히 인트레스팅해요. 저거는 전 세계 사람이 들어야 돼요. 여러분 자녀도 반드시 들어야 돼요. 무슨 얘기 하셨을까? 유대인의 지도자라 하는 거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주이시들을 먼저 불렀잖아요.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셨잖아요. 그 땅에서 태어나셨잖아요. 그러니까 주이시들은 그 중에 니고데모다, 그 중에 지도자다. 쉽게 말하면 의도적으로 지금 그 사람을 우리한테 픽업하신 거예요. 이 사람이 구원 못 받았다는 거예요. Why? 그럼 우린 구원을 어떻게 받는 거예요? 인생의 축복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이 본문에 나옵니다. 2절이에요. 그가 밤에, 그러니까 아마 바리새인 니고데모는 세상 사람들이, 자, 우리 기시 따지면 총회장, 신학교 학장 정도 되겠죠? 뭐 훌륭한 목사님 뭐 정도 될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예수님에 대해서 들었는데 레벨이 다르잖아요. 일단 하나님인지 모르잖아요, 이 사람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자기한테 티칭을 받지, 예수님은 지금 소문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밤에 찾아온 거예요. 낮에 찾아오면 창피하니까 이 양반도 궁금한 거예요. 자기는 성경도 알고 말씀도 살라 그러고 뭐 말씀도 가르치고 뭐 최상의 삶을 살고 있지만 안 풀린 수수께끼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밤에 몰래 예수님한테 몰래 온 거예요. 이 질문하는 거, 랍비라는 것은 선생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그러니까 당신은 특별하다는 거예요. 나도 종교적으로는 정말 탁월한 사람이지만 게임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진리하기 위해서 왔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하신 말씀이 우리랑 생각이랑 완전히 바꾸시는 거예요. 이게 샤킹이에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너무 중요한 거예요. 무슨 말씀 하셨냐 볼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당신이 행하지 않은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죽은 자 살리시고 뭐 병자 다 고치시고 뭐 그분의 권세라든가 뭐 손을 못 대잖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를 알고 원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나한테 진리를 알려달라는 거예요. 그 다음 9절이에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두 분이에요. 여러분 흥미로운 건 예수님이 말씀하실 적에는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말을 돌려서 안 하세요. 직선적으로요. 그럴 필요가 없었어요. 저 같으면, 야, 니고데모야, 너 진짜 착하네. 너 신학교 학장이네. 너 유명한 부흥사네. 진짜 수고했네. 그리고 너는 얼마나 말씀 시키려고 수고했어. 와, 너 정도 되면 된 거야. 뭐 이렇게 말씀하셔야 하는데 그런 말씀 하나도 없잖아요. 성경 보면요, 하나님 말씀하신 거라든지 예수님 말씀하실 적이에요. 요번에 이제 월화수 비가 옵니다. It's good. 이제 비가 와야죠. 그러면 우리 같으면 뭐 비가 오네. 주님은 경치에 대해서 뭐 너 뭐 이쁘다, 잘생겼다, 뭐 너는 똑똑하다, never mention it. 왜? 그게 우리한테 필요하지 않으니까. 여러분 진리가 필요한 거예요. 평생의 축복. 그걸 돌릴 필요가 없죠. 저 같으면 돌렸을 거예요. 훌륭하네, 정죄인이네, 예배 한 번도 안 빠지네, 가난한 사람 도와주네, 너는 아침에도 새벽기도 하네. 뭐 그 정도는 칭찬하셨잖아요. 상관이 없어요. 왜요? 제일 중요한 거 주고 싶은 거예요. 전 세계한테 가장 중요한 거, 여러분 삶에서 여러분 자녀에게 가장 성공적인 거, 가장 중요한 거예요. 딱 말씀하는 거예요. 왜? 우리는 어차피 죽어야 하니까. 그걸 다 깰 수 있는 비밀이에요. 어차피 오늘도 이해가 안 되잖아요. 왜 사는지. 그 전체 답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는 게 뭐니까 천국을 못 간다는 거예요. 니고데모, 너는 30년 예배 드려도 천국 못 간다는 거예요. 너는 신학교 학장되고 너는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공부하고 말씀을 가르치는데 불구하고 이걸 이해가 안 되면 너는 천국에 절대로 못 간다는 거예요. 와우. 하우. 그럼 누가 가는 거예요? 이 선물이에요. 그래서요. 가장 큰 은혜. 이 안에 축복이 다 있는 거예요. 그 다음 9절 보세요. 그러니까 예수의 말을 돌리지 않아. 나 같으면 저 사람 이런 얘기하면 충격받을 수 있잖아요. 자기는 성경을 남들한테, 유대인들이 자기한테 성경을 좀 배우는 사람인데, 이름도 없는 분한테 지금 가가지고, 그것도 젊었을 텐데요, 예수님한테 가가지고 이런 말을, 충격되는 말을, 잠을 못 잤을 거야, 이런 말을 딱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는 안 돼. 그래서 니고데모가 물어보잖아요. 사람이 늙으면, 본어겐이라는 말은 다시 태어난다는 거예요. 어떻게 다시 태어난다는 거야? 나는 엄마에게 태어났는데 어떻게 내가 그러면 무슨 뭐 잘해라, 예배를 잘 드려라, 뭐 착해라, 가난한 사람 도와줘라, 뭐 말씀을 큐티를 좀 하라, 뭐 이렇게 얘기하면 내가 이해가 되지만, 그렇게 안 되면 넌 천국 못 간다가 절대로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엄마 뱃속에서 들어갔다가 다시 본어겐 두 번째 태어난 거 얘기하잖아요. 세컨 버스를 얘기하잖아요. 그럼 내가 어떻게 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 다른 종교의 창시자는 이런 말 하면 안 되죠. 이건 철학자가 나오면 안 돼요. 이거는 하나님에는 이런 답이 없습니다. 그 다음 9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두 번 또 얘기하셨어요. 주님이 그냥 말씀하실 때 있고 진실하고 벌써 두 번 나오면요, 이건 우리 인생에서 여러분 자녀에게, 배우자에게, 여러분 부모님에게, 전 세계 사람에게는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기에는 너 다른 생각 절대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 자녀의 축복이 이 안에 다 있으니까, 너 가정의 축복, 너 인생의 축복이 이 안에 다 있으니까 이거 할 땐 절대 다른 생각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한테 이제 가르쳐주겠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요,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이란 말은, 우리가 구약에서 물이라는 말은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이 있어야 알잖아요. 내 생각대로 천국 간다고 뭐 그거 어떻게 하나님 인정하세요? 옆에 사람이 너 천국 간다고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 인정하셔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넌 말씀을 또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 내가 마음의 열정에 선물을 주시니까 성령이 오셔서 너에게 본어겐, 죽은 영을 다시 살지 아니하면 너는 하나님 나라에 절대로 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모태신앙은 천국 갈 수가 없어요. 왜요? 주님을 안 만나면, 인격적으로 안 만나면 갈 수가 없어요. 그냥 종교적으로 간 거죠. 제가 그 중에 한 사람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가, 엄마 여러분 따라 이제 교회를 20년, 15년 다녔어요. 이거 이해 못하면 천국 못 가요. 큐티해도 안 돼요. 이걸 이해하셔야죠. 근데 선물을 주신다니까요. 노력하는 게 아니라 이걸 이해해야죠. 그러니까 기독교를 우리 잘 이해하셔야 돼요. 우리가 교회란 개념을 빌딩이랑 뭐 큰 교회냐, 적은 교회냐, 뭐 감리교회냐, nothing to do with it. 그분이 세우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예수를 모르면 인생이 안 풀려요. 아무리 몸을 쳐도요. 예수를 모르면 죽음을 준비 안 됐어요. 오늘 준비 안 돼 있다니까요. 뭔가 찾는 거예요. 놀란 거죠. 이따 설명할게요. 그게 무슨 말이냐? 그럼 왜 거듭나야 돼요? 왜 선형을 안 받아주세요? 이제 이런 거예요. 그 다음, 육으로 난 거는, 그러니까 엄마에게서 태어난 거는 육이라는 거예요. 근데 네가 천국 가기 위해서는 성령으로 인해서 영이 다시 태어나야 한다는 거예요. born again이에요. 그거는 네가 노력해서 되는 부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땅에 왔다는 거예요. 니고데모요, 내가 너 구원시키기 위해서 내가 이 땅에 왔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너는 거듭나야만 간다고. 네가 노력하는 건 육이라는 거예요. 그거 갖고는 이쁘지만 절대로 천국을 못 들어간다는, 네 생각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십자가가 얼마나 중요해요. 그러니까 전 세계 살리는 건 어떻게 보면 교회입니다. 교회 빌딩이 아니고 숫자가 아니고요. 주님이 교회의 몸이 되셔서 움직이셔서 이 메시지를 전 세계에 전하기 원하는 거예요. 그게 선교예요. 선교를 설정한 선교가 아니라, 전도를 마지못해 뭐 목사님이 얘기해서 교회에서 원해서 뭐 하는 게 아니라, 진짜 그 영혼에게 필요한 거는 바로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주님을 하나님 인격적으로 만나는 거예요. 이게 인생의 축복이고 자녀의 축복이고 나의 삶의 축복이고요. 죽음을 두려지 않고 고난을 두려지 않고 천국 가는 이 모든 이 패키지 안에, 선물의 안에가 You must be born again by the Holy Spirit 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자녀를 지금 캠프 가라는 거는 캠프에서 변화돼서 착한 사람이 변하는 게 아니에요.
캠프를 가라는 이유는 캠프 가서 진짜 모태신앙 되지 말고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성경 보고 너 잘했다는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 인격처럼 만나서 진짜 주님의 사랑을 경험해서 성령으로 네가 거듭나서 그럼 성령이 너 안에 들어가서 너 공부 잘하게 할 거고 네가 정말 자상이 생길 거고 너는 남을 도와주게 될 거고 용기를 가지게 될 거고 너는 죽을 때까지 두려워하지 않을 거고 너는 위대하게 쓰임 받을 거고 죽음도 기다릴 거고 천국이 너한테 약속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이 리더십, strength and courage예요. 그게 성령으로 거듭난 안에 있다니까요. 근데 우린 자꾸 얘 거듭나지 않은데 뭐 착하라, 성경 봐라, 뭐 예배 가라 이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They are not born again, Holy Spirit이에요. 가고 싶지 않은데요. 세상이 너무 좋은데요. 근데 성령이 안에 계시면 그들은 꼼짝 못해요. 물론 어려울 때 있어요. 우리도 보면 백슬라이드 할 때 있잖아요. 그거 게임이 안 돼요.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설교 듣기 싫어요. 더구나 영적인 설교는 they hate it. 위로해주는 설교 좋아하죠. 직선적인 설교 좋아하지 않아요. 근데 영인 사람은요, 직선적인 설교 들으면요, 오! 이래요. 그게 성령의 문제죠. 그러니까 거듭나는 걸 그거 싸워야지. 뭐 교회 가라, 무슨 뭐 교회 나가는 것도 교회 나와서 복음을 들어야겠죠. 이제 안 듣고 싶지 않은데요. 이 싸움이에요,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평생의 비밀이 축복이 그 안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기독교는 그런 점에서는 여러분 교회라는 개념은 다른 종교가 아니고요. 무슨 뭐 도덕적인 종교가 착해봐라, 뭐 아내한테 잘해봐라. 이런 정도는 훨씬 넘어섰어요. 영의 문제, 생명의 문제. 그래서 파워예요. 일단은 첫 번째 퀘션. 니고데모라는 양반이 이 사람이 누구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유대인의 관원이라면 쉽게 말하면 사내들인, 쉽게 말하면 70명 정도를 쉽게 말하면 종교인 중에 리더고 그 종교 중에서도 최상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사람 픽업하신 거예요. You cannot go to heaven. Why? 그러니까 율법을 누구보다 잘 지킨 사람이에요. 그 사람 예외 빠지면 잠을 못 잘 거예요. 그 정도로 철저하게 지켜서. 아마 1시간 전에 와가지고 준비 다 하고 뭐 봉사 다 하고 그다음에 예배 준비 다 하고 어저께서부터 큐티 다 하고 오늘 아침에 기도 다 하고 여러분에서 기도 다 하고 여러분이 딱 보면 어려우면요 자기 돈까지 다 재정 도와주고 뭐 누구보다 새벽에 한 번도 안 빠지고 누구보다 흠이 온 사람이에요. You are not going to heaven. Why? 이런 부분이. 왜냐하면 이 바리새인이라는 이 원래 유대인의 바리새인이라 한다면요, 이 사람들은 성경을 철저히 공부한다. 왜냐하면 이거 하나하나 다 지켜야 돼. 그러니까 우리하고는 비교가 안 돼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기도하는 부분, 뭐 가난한 사람 도와주는 거, 안식일을 예배 지키는 거, 뭐 지키는 거는 생을 건 사람들이. 거기에다 이 사람들은 웬만한 건 암송을 다 하고요, 가르쳐요. 그러니까 뭐 존경을 받는다 한다면 이 사람을 누가 따라갈 수 있겠으며, 뭐 저 같아도 이 사람 못 따라가죠. 모든 일에 흠이 없는 사람이에요. 훌륭한 사람이고 훌륭한 선생이고 아주 거의 손꼽을 만한 신앙인인데 주님은 말을 돌리지 않으세요. 그냥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는 천국 못 가. 애들이 캠프 가서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캠프에 가서 성령으로 거듭나는 게 천국 가는 거예요. 우리 영화 보고도 눈물 나와요. 저는 그래서 슬픈 영화 보면 항상 클리넥스를 많이 써요. 내가 주님을 만나서 변화는 다른 거예요. not emotional이에요. 내 존재를 흔들어내는 거예요. I cannot deny that. 칼이 들어와도 뭐 백슬라이딩 좀 할 수 있어요. 뭐 조금 실수하니까 인간이기 때문에. 근데 그건 어떻게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변화가 됐지? 성령으로 거듭나서 그런 거야. 그건 예비도 되는 부분이 아니야. 인격적으로 만나서 그러는 거야. 그래서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우리식으로 따지면 직설적으로 얘기하면요, 넌 천국 못 가, 구원 못 받아서 이 얘기를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니까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건너지 않으니까 말씀이죠. 말씀을 일단 들어야지. 왜냐하면 말씀 안 들으면 네가 어떻게 내 마음을 알아, 기준을. 네 생각도 되는 거 아니죠. 네가 구원 받더라도 내가 보면 아니야.
그래서 성경에 기준이 있잖아요. 성령으로 그때 성령이 오시는 거예요.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만 거듭나려면 되는 거니까 거기에다가 플러스 나는 착해요, 나는 모태신앙이에요, 우리 엄마 따라서 평생을 교회 다녔어요, 나는 아침에 큐티예요, 난 기도해요. 그건 이쁘지만 천국에 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네가 거듭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문제에서는 그거는 손을 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훌륭한 사람도 거듭나지 않으면 천국 발을 못 떼대요. 그가 목사든 그가 중직자든 그가 50년 다녔든 못 가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어차피 우리는 죽음이라는 부분을 피해갈 수가 없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인생을 산다 그랬을 적에 앞으로 재수 없으면 120살까지 산다 그러잖아요. 저도 지금 운동을 열심히 해요. 왜냐하면 좀 주님이 저한테 오래 살게 하시면요, 몸이 아프니까 살기 힘들잖아요. 저도 할 수 없이 이제 운동을 꾸준히 해요. 뭐 아파도 저는요, 통풍 위에는 뭐 감기가 걸렸다, 뭐 코비드, 나는 뭐 전혀 문제 없어요. 나는 I have to work. 나는 복음 전하기 위해서는 내 사명이니까요. 근데 제가 나이가 들어서 만약에 사명 감당할 수 없다면 사는 이유는 뭐예요? 없어요. 시간 낭비예요. 주님이 생명이니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제가 만약 나이 들어서 제가 암에 걸렸다면 제 입장이라면 나는 살 이유가 없다고 생각해요. 예수님이니까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주님의 사명이 없고 은혜가 없는데 이 생명을 그렇게 오래 연장하기 위해서 남한테 피해줄 이유는 난 전혀 없다 생각. 이거는 내가 모태신앙이 일단 이해가 안 됐어요. 내가 성령으로 거듭나니까 이제 이해가 되는 거예요. 내가 이 자리에 왜 서야 하는지, 내가 고난이 왜 필요한지, 전 세계가 핵전이라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가, 내가 자녀에게 가장 평생 축복 주는 이유가 이제 이해가 되는 거예요. because 성령이 내 안에 들어있어 죽은 영을 살려줘서 그런 거예요. 그건 내가 깨달을 수 없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만이 하나님이 주시는 비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생각은 이거 이해 못하면요, 넌까지 거듭나지 않으면, 그러니까 예수 안 믿으면 실제 말하면요, 넌 성령 거듭나지 않으면 너 천국 갈 수 없다. 네가 착하고 뭐 예배 잘 드리고 뭐 봉사 잘하고 네가 뭐 성경 보는 거 다 이쁜데 그거 갖고 천국 가는 게 아니야. 그 사실은 우리는요, 어떤 사람은 그렇잖아요. 내가 내 자신 보니까 아주 악한 사람보다는 좀 나은 것 같아. 그리고 종교적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이 날 받아주는 생각하는 거예요. 못 받아주세요. 안 받아주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기준을 우리가 바꿨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사실은 예수의 부활을 듣고 죽였잖아요. 크리스천 죽이고 뭐 교회를 다 불지려고 하다가 부활한 주님을 만나고 보니까 그도 이해가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을 지켜야 하잖아요. 착한 일 해야 하잖아요. 우리가 자녀한테 잘해주고 남편으로서 훌륭한 가장이 되는 거는 당연히 해야 하잖아요. 근데 그건 구원하고 손도 못 대요. 왜 그럴까요? 이제 설명할게요. 천국에 가는 거는 손 하나 못 댄다는 거예요. 네가 아무리 그렇게 보라는 거예요. 종교적으로도요. 넌 손 하나 못 대.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시잖아요. I am the way잖아요. 내가 유일한 길이라는 거예요. Not a way가 아니라 not one of the best way가 아니라 나만이 성령으로 건넌 유일한 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문제는 질문은 뭐냐면 born again by the Holy Spirit, 두 번째 다시 태어난다는 말의 뜻은 뭡니까? 이게 원래 영어로 보면요, 요한복음 3장 31절에 보면은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이 말은 뭐냐면 이게 이 뜻이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듭난다. 위로부터 지금 내가 거듭나는 거예요. 우리는 태어날 때도 영이 죽어 있어요. 이거 여러분 믿거나 안 믿거나 일단 성경 말씀하시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영이 죽고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교회를 다녀도 지금 예배가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의 음성이 안 들려요. 좋은 설교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영적인 설교는 기분 나빠요. 영이 죽었으니까요. 그러니까 교회 오면요, 친구를 만나지만 영적인 설교는 애초도 들을 생각이 없다니까요. 영이 죽어 있으니까요. 그리고 직선적인 설교를 좋아하지 않아요. 영이 죽어 있으니까요. 예수님이 직선 설교했잖아요. 그러니까 죽어 있는 애 보고 너는 왜 설교를 안 들었냐고, 은혜가 안 되냐 얘기해봤자 소용이 없다니까요. 영이 죽어 있잖아요.
여러분 기억 없어서 여러분 주님 인격적으로 대부분 만나셨잖아요. 만나기 전에 여러분 교회 다닐 적에 설교 들어왔냐고요. 진짜 예배가 됐냐고요. 아니에요. 그냥 앉아 있어요. 누구 때문에요? 사람들이 나이스 하는 거예요. 우리 애들은 친구가 좋은 거예요. 근데 월십 들고 싶지 않아요. 왜요? 죽어 있잖아요. You cannot go to heaven. 당연한 거예요. 그 전에 여러분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 영국에 노예 제도를 폐지한 유명한 크리스찬이 있어요. 국회의원인데 그 사람 친구가 영국의 수상이에요. 둘도 없는 친구야. 이 친구를 전도하고 싶은데 이 친구가 안 오다가 우연히 한번 예배를 온다는 거예요. 그 목사님 설교했는데 그 유명한 윌스포드인가 영화도 나왔어요. 그 사람이 대단한 사람이에요. 자기 생을 걸고 노예 폐지를 주님이 이걸 반대한다 그래서 그걸 바꾼 사람이 이 사람이에요. 스트롱 크리스찬이에요. 국회의원인데 그 친구를 데리고 왔어요. 말씀에 너무 은혜 받는 거예요. 그러더니 자기 수상 보고요. 야, 이 친구야, 저 설교 진짜 놀랍지 않아? 난 하나도 이해 못한다. 영이 죽은 거예요. 설교 의미가 하나도 없었죠. 저 사람한테는 영이 죽은 사람은요, 영적인 설교보다는 어떤 설교가 좋으냐? 착하세요. 나이스하세요. 화를 내지 마세요. 욕심을 버리세요. 그거 들었으면 그 수상이 좋아했을 거예요. 이 내용을 그 사람이 어떻게 이해되겠냐고. 영이 죽은 사람이. 그러니까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질문해야 하잖아요. 왜 그러면 왜 거듭나야 돼요? 왜 내가 착하면 되잖아요. 내가 그냥 예배만 드리면 되잖아요. 내가 말씀 큐티하면 되잖아요. 내가 훌륭한 엄마나 아빠가 되면 되잖아요. 훌륭한 아내가 되면 되잖아요. 근데 왜 거듭나야 돼요? 이게 니고데모한테는 정말 충격이었을 거예요. 바울도 그렇고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3절 4절을 한번 들어보세요.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러니까 아버지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많으신 그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부활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죽은 영을 거듭나게 하신 다음에 산 소망 있게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그냥 예배 드릴 때는 그래도 예배 자꾸 드려야 여러분 메시지가 들어올 거 아니에요. 예배를 안 들고 말씀을 안 들었는데 어떻게 이런 걸 깨달아져요? 일단 안 듣더라도 듣는 가운데 깨달아질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영이 죽은 영이 성령을 통해서 예수를 죄를 고백하고 구속을 영접할 적에 성령이 오셔서요, 여러분에게 소망이 있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이 나오냐면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근데 이 기업은 천국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지금 하는 일이 주님이 지금 축복 주셔서 이게 기업이 되게 하는 거예요. 이건 세상에 손을 못 대요. 그러니까 막연하게 돈 벌고 막연하게 멋있게 사는 게 아니에요. 진짜 인생다운 인간다운 삶을 살게 하세요. 주님이요. 여러분이 남편과 아내의 옛날에는 자기 아내를 노예처럼 팔았다고 문제가 없었어요. 근데 남편과 아내의 지금 평등을 누가 고치셨어요? 예수님이세요. 옛날에는 자녀를 그냥 다 죽일 수도 있고요, 다 팔 수도 있고 만들어요. 지금 손을 못 대요. 남녀의 평등, 부부간의 평등, 주인하고 노예하고 지금 노예를 폐지한 거, 이 모든 것들은 우리 인간이 잘하고 싶어서 해결 안 됐어요. 사람은 다 욕심쟁이에요. 대통령이라도 자기 나라를 위해서는 핵전쟁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지금 시기가 왔어요. 이거는 예수님밖에 안 된다니까요. 이건 노력으로 돼. 노력으로 됐다면 세상에 지금짜리 자동차가 이제 비행기가 될 이 세상에, 지금 여러분 노력을 했으면 이만한 지식과 과학이 발달됐으면 세상이 천국이 돼야 하는데 왜 게리월스예요? 이제 아무도 못 믿어요. 왜 애들이 저렇게 됐어요? 왜 세상이 이렇게 됐어요? 인간의 죄성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건 예수님만이 고쳐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듭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크리스천의 의미를 이해하셔야 돼요. 우리는 전도할 적에 그러잖아요. 자꾸 그래요. 자꾸 내가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랬어요. 교회 다니세요. 그러면 지금 미국에 이민한 사람은 웬만한 사람은 다 교회 다니잖아요. 그 교회 다닌다 그래요. 구원 받았어요? 아니잖아요. 교회를 다닌 거 아니에요. 그 진짜 질문은 뭐예요? 당신 진짜 예수 믿느냐는 거예요. 구세주로. 당신 거듭나는 이걸 물어보셔야지. 우리 그래요. 당신 친구 구원 받았어요? 거듭났어요. 이유가 뭐예요? 교회 열심히 주일 예배 드려요. That's not Christian. 성경의 크리스천 개념은 주님의 육신에 오셔 내 죄를 사하셔서 그분이 이제 거듭났다는 거예요. 내가 새로운 생명을 얻었다는 거예요. 난 천국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거예요. 이게 크리스천이에요. 근데 우리 크리스천 개념이 뭐냐면요, 예배 드리면 크리스천이에요.
그리고 교회 열심히 나오면 교회 나가면 크리스찬이에요. No, 그게 크리스찬이 아니라니까요. 물론 그분은 크리스찬이 되는 과정이 있을 수도 몰라요. 어차피 교회를 데려와야 이런 메시지 들을 거 아니에요. 저도 그 중에 한 사람이고요. 저도 늦게 믿었잖아요. 우리 3대째 모태 신앙이에요. 예배가 나한테 무슨 의미가 있어요? 나는 예배 드리는 이유는요, 사람들이 좋으니까. 요즘 뭐 코비드 때문에 점심 나지만 그때는 점심 많이 줬어요. 맛있는 거 점심도 주고, 뭐 친구들이 있고요, 도와주고. 나는 그 장로님이랑 골프 치고요. 아우저나 뭐하게. 난 그때 죽으려고 했다니까. CPA 하면서도요. 인생의 의미를 내가 못 찾겠더라고요. 집도 다 사고 차도 사고 애 다 생기고. 하나님을 만나야 거듭나야 인생이 된 거예요. 이제야 숨을 쉬는 거예요. 그게 예배예요. 아세요? 나를 찾은 거예요. 진정한 나를. 너무 사랑하신대 우리를. 대신 죽으셨대. 그리고 내 안에 들어오신대. 내가 날마다 내가 너를 도와줄게. 그게 거듭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뭐 몸부림 써서 뭐 착하고 훌륭한 남편 그게 아니라, 우리 사실은요 노력은 하지만 그런 능력은 없어요. 그래서 He must come. 그래서 성령이 안에 계셔야 돼. 거듭나야 돼요. 우린 흉내를 내는 거예요. 우린 그런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이게 거듭나는 게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요, 사람들은 그래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니까 다 받아주실 거야. 저도 성당 출신이잖아요. 저는 3대째예요. 그리고 뭐 그다음 교회 다녔는데, 이 성당 다니는 양반들은 뭐가 문제냐면요, 예수 믿다 구원받다고 얘기는 비슷하게 얘기해요. 근데 나중에 결론이 뭐냐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뭐 다른 종교든 뭐 개설이든 교회 다니든 다 구원시켜 줄 거야. 성경에 그런 말씀이 없어요. 하나님은 죄를 용서 못 하세요. 말도 못 드려요. 니고데모도 그러면 하나님이 다른 말씀 하셔야죠. 그런 식으로 그 잘못 가르치면 어떻게 돼요? 다 그럼 지옥 보내면 어떡해요? 천국 가야 할 양반들이요. 그러냐. 하나님은 내가 이 정도 노력하니까 종교적이니까 받아주실 거야. 그 여러분의 생각이지. 하나님은 네가 나보고 주여 저러다 나는 몰라. 너는 예수를 진짜 영접하자. 만난 적이 없잖아. 성령으로 건난 적이 없어. 그냥 교회만 다닌 거지. Yes, the point. 왜 하나님이 그럼 우리를, 선행은 이쁘잖아요. 우리 착해야 하잖아요. 크리스천은 남을 도와줘야죠. 본을 보여줘야죠. 욕심을 버리셔야죠. 당연하죠. 성경 가르침인데. 근데 그거 갖고 왜 구원이 안 되느냐? 이유를 이해하셔야 돼요. 하나님 그렇게 하라고 그러시잖아요. 근데 그거는 구원하고 관계가 없다. 손도 못 댄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죄의 성품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애들 나면 이쁘잖아요. 근데 우리 애들은 이쁜데요, 여러분 벌써 2살, 3살 되면 이미 거짓말하고요, 이미 자기 욕심이고요, 뭐 별의별 죄들이 다 드러나요. 여러분이 그냥 사랑으로 봐니까 지금 눈이 멀어가지고 이쁘게 보이지, 여러분이 만약에 성경 기준으로 보면요, 그놈들은 진짜 못된 놈들이에요. 진짜예요. 나도 뭐 깊은 얘기는 안 할게요. 장난이 아니에요. 진짜 잿덩어리예요. 근데 천사 같잖아요. 내 생명 주고 싶어요. 사랑으로 보니까요. 근데 걔네들은 배운 적도 없는데, 아직도 뭐 TV 본 것도 누구 만나지도 않았는데 2살, 3살부터 이게 잿덩어리예요. 제 본능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이 나이가 80대도요, 예수님한테 제대로 연결이 안 되면요, 여러분의 지금 죄는 겉으로 포장하지만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게 세상에 좀 드러나는 거예요. 그건 공부로, 똑똑함으로, 뭐 능력으로 내가 뭐 금메달 땄다고 되는 부분이 아니에요. 인월 문제예요. 그래서 성령이 오셔야 하는 거예요. 이건 네가 종교로 되는 부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오시면 일단은 우리가 나중에 조금 문제가 있지만요, 일단은 우리가 첫 번째 흥미로운 게 변화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 중에 보면요, 저도 전도 많이 가잖아요. 그러면 남편이 그래요. 아직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난 뭐 예수를 믿고 생각하는데, 한 가지 놀라운 게 우리 아내가 갑자기 이렇게 변화가 됐다는 거예요. 저 미친 것 같기도 하고, 이렇게 해피하고요. 이렇게 성령이 들어오셔서 그분이 안에서 움직이신 거예요. 우리 아내는 교회 다니는데 한 번도 저렇게 변한 적이 없어요. Not yet. 아직은 아니에요. 저 사람 예수 믿기 전이나 예수 믿고 나면 똑같습니다. 아직은 구원 안 받아 있었어요. 내가 침방 가면 여러분 남편 얘기 듣고 대충 감 잡을 수 있어. 왜냐하면요, 이게 성경에는 신의 성품을 받았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죄의 성품을 고치는 방법은 예수님밖에 없어. 성령밖에요. 우리는 포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우리하고 비교가 안 된 양반이지만 결국은 성경의 이제 본질을 깨닫고 뭘 얘기해요?
야, 내가 탐심을 물건을 훔치지 않지만 내 안에 탐심이 있고 내가 잘못된 생각을 어떻게 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나는 공부한 자라다. 내가 남한테 지금 가난한 사람 도와주고 스트리핑을 도와주고 내가 진짜 라이드도 해주고 다 할 수 있는데 내 안에 남을 판단하고 내 안에 지금 탐심이 있고 내 안에 지금 이런 생각은 내 안에 악해 놔둬. 왜요? 죄의 본능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박사학위 받아도 안 되고요. 그건 대통령 돼도 안 되는 거예요. 그건 돈 아무리 벌어도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난 체인지 돼. 그 성령이 오시고 주님이 다루셔야 돼요. 이 세상이 회복되는 길은 예수님이 다 지배하셔야 돼. 근데 안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온다는 거예요. 기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쟤들은 내 말 안 듣는다는 거죠. 대통령이 뭐가 다 끝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 땅에 천영왕국을 만들어줘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때가 되면 너희들 예수 믿고 성령을 걷는 자는 어차피 너는 천국 가야 돼. 본향이라 그러잖아요. 죽음이 나한테 최고 축복이라는 거예요. 내 약속할게. I'm not lying. 천국 지옥을 누가 가서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은 경치나 비 온다, 너 이쁘다, 너 공부 많이 했다. Never mentioned that. 왜요? 진리만 아시는 분이니까 그거는 말을 돌려요. 나는 말을 돌려야 돼요. 그래서 I'm not God. 주님은 문제가 없었어요. 받는 건 네가 결정해. 상처받다 안 받든 I don't care. 넌 평생의 진리를 내가 제시하니까 You take it or not.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나이가 80이 돼도요, 우리가 무슨 산에 올라가서 복이 있어서 안 만나도 생각은 죄의 본능 때문에 견딜 수 없잖아요. 예수님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걷는 거는 내적인 변화를 얘기하는 거예요. 마치 캐러필러가 막 꿈틀거리다가, 여러분 그런 게 첫사랑에게 그 경험이에요. 전혀 모르다가 갑자기 이제 그 다음에 예수 믿고 난 구원받아야 돼. 그냥 예배만 드리다가 종교적이다가 갑자기 여러분이 이제 예수 진짜 일조로 만나고 싶은 거예요. 그게 만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이지 하나님을 여러분 어떻게 만나는 거예요. 물론 뭐 어떤 사람은 예수님 직접 환상으로 본 사람도 있어요. 대부분 사람은 못 보잖아요. 근데 어떻게 여러분 만났다고 그렇게 자랑하고 이렇게 다녀요. 남들이 조롱해야 돼요. 그거는 만났다는 거를 성령이 내가 죄를 고백하고 예수님 십자가 사건을 믿고 내가 나를 구원시켜달라고 그분을 영접하니까 성령이 오셨어요. 그 안에서 내 죄의 본능을 해결하면서 새로운 본능을 주시고 변화가 되니까 그걸 갖고 우리가 만났다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연을 띄울 적에 우리가 구름 있잖아요. 지나간 사람이 얘야 너 뭐하니? 그때 저 연 띄우고 있어요. 연이 어디 있어? 구름 때문에 안 보이는데 내 안에 좀 터깅이 있잖아요. 여러분이 이걸 부시 못하는 게 우리는 그냥 교회 다녔는데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죄를 고백하고 예수 영접하고 성령이 오시니까 안에서요 살아계신 창조주신 성령님이 안에서 그거를 터깅하는 거예요. 이거는 you cannot deny that. 그래서 우리 예배는 우리에게 옵션이 아니에요. 우리 삶의 본질이에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 자녀가 지금 나는 예배 들어도 되고 안 들어도 된다. 난 설교가 듣기 싫다. 이게 안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싸움을 딴 데서 해야 돼요. 제가 이 설교를 다음 주에 중고등부에게 설교할 거예요. It's up to them. 예배 가라, 성경 봐라, 이 싸움이 아니에요. 성령으로 걷는 사람은 꼼짝을 못해요. 아니 조금 백슬라이딩 할 수 있어요. 근데 자기가 알아요. 디나이 못해요. 왜 안에서 주님이 움직이시니까요. 그게 거듭났다는, 그게 만났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뭐 제가 복음 전하다 그럴까 제 친척한테 전했는데 그러더라고요. 내가 아는 친구인데 이 친구가 맨날 술자리에 있으면서 뭐 맨날 재미나게 밤늦게까지 있다가 오늘 갑자기 교회를 다니더니만 그 다음부터 나 예배 가야 한다고 중간에 딱 끊고 가기 시작하는데 이게 너무 이상하게 변했다는 거예요. 얘가 왜 그러냐고. 그러니까 전사님 얘기 들으니까 이제 만나서 그러는 거예요. 그게 제일 기쁜 거예요. 친구 만나는 것 보고 세상에 어려운 거 하고도요. 내가 주님 예배 드리는 게 이 세상의 그 즐거움이요. 그러니까 저도 뭐 공인사 하다가 누가 그래요. 목사 그랬는데 그거 얼마나 힘드시겠냐고. 문제가 없어요. 저는 그런 기쁨 경험한 적이 없어요. 전 돈도 벌어받고 다 해봤어요. 비교가 안 돼요. 세상에 돈으로 못 줘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렇게 대단한 사람이 다 포기하고 지금 뭐 목사 되거나 다 포기하고 선교사 간다든지 다 포기하고 신앙생활을 제대로 우리가 뭐 이해가 안 되는 걸 제대로 하는 이유는요. 그 기쁨은 세상이 주는 돈하고 명예하고 뭐 성공하고 게임이 안 돼요. 그게 월십이에요. 아세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That's the life of a Christian. 그걸 성령이 증거하시는 거예요. 근데 놀란 거는요.
흥미로운 거는 그 후에 이 사람이 우리는 하나님, 내가 예수 안 믿다 예를 치면요, 분명히 변화가 있는 거예요. 이게 뭐냐는 거예요. 그때 얘기했잖아요. 제가 동창생이 한 30명 돼요. 그래서 이 토요일마다 만나고 술 마시고 뭐 카드놀이 하다가 주일날은 또 이제 교회 좀 갔다가 예배만 드리죠. 인사만 하고 그 다음부터 골프 치고 또 술 마시고 막 그랬어요. 근데 갑자기 제가 저도 모태신앙에 하다가 진짜 나 죽고 싶더라고요. 삶의 의미를 모르겠더라고. 교회 예배 가기 싫은데 안 가면 또 할 게 없잖아요. 주일날에. 또 자꾸 전화가 오는 거야. 나오라고 뭐. 그리고 장로님은 널 이뻐하고 그러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재밌었어. 그래서 가는 거예요. 끝나자마자 그 다음부터는 이유가 없잖아요. 내가 무슨 하나님을 섬긴다든지 뭐 살아계신 건 모르고요. 그냥 나는 예배 모태신앙만 됐죠. 그러니까 또 골프 치고 술 마시고 카놀이 하는 거예요. 근데 일주일 사이에 무슨 변화가 있냐면요, 그날 주일날 저녁에 제가 복음 옛날에 내가 그 복음 들었어요. 근데 그날은 내가 진지했어요. 주님 진짜 나 인격적으로 만나기 원합니다. 살려주세요. 그때 오신 거예요. 일주일 차이에요. 자, 30명 모였어요. 고스톱에 이게 가야 하는데 이게 안 떨어지는 거예요. 이게 떨어져야 돼요. 술잔이 들어가는데 이게 손에서 안 올라가요. 제가 담배를 한 갈 폈어요. 한번 먹어봤어요. 이게 펴봤다거나 먹어봐. 오래다가 수십 년 동안 담배를 안 펴봐가지고 지금 핀다는 것만. 네, 하여튼 이게 그래서 한번 해봤어요. 이게 내가 다시 피우면 맛이 어떨까? 맛이 좋았으면 몰래 또 폈을지도 몰라. 독 같아, 독. 여기서 걸려요. 아니, 거듭난 사람이 담배 피는 사람, 몰래 피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저는 아직 문제가 되니까 일찍 끊게 하신 것 같아. 그리고 제가 음담패설을, 왜냐면 제가 사회를 좀 봤어요. 그러니까 음담패설을 배워야 돼요. 그래서 공부를 했어요. 인기를 끌려고요. 대학에서도 제가 사회까지 본 적이, 여러분 안 믿으시겠지. 수천 명 앞에 제가 사회를 봤다니까. 제가 대학 때. 왜요? 그러면 음담패설을 공부를 해야 돼요. 좋아한 게 아니라 배운 거예요. 이게 안 나와요. 그러니까 애들이 날 딱 보더니요, 너 미쳤대. 일주일 사이에 변화가 된 거예요. 너 미쳤대. 우리 그룹에 끼지 말래. 그래서 부인들 그룹에 내가 들어가. 나하고 얘기가 안 된대요. 그래서 부인들이 뭐라 그러냐, 이소씨 미쳤대. 그렇게 재미있는 양반이. 어떻게 그렇게 변하니 일주일 만에. 홀리 스피릿. 너무 좋은 거야. 내가 변한 게 아니야. 난 변하려고 몸부림쳤어. 종교적으로. 죽고 싶었어. 니고데모에 찾으신 주님이 나를 찾아오신 거예요. 예수 믿자마자 그냥 터닝오버 되고, 그걸 우리가 성녀로 거듭났다, 하나님 인격적으로 만났다, 변화가 됐다는. 근데 이 변화가 항상 똑같지는 않아요. 그건 여러분이 이제 주님하기 나중 문제예요. 일단은 여러분이 그런 경험 없이 나는 예배만 드렸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난 예배가 안 된다. 나는 말씀 듣고 막 찔리거나 뭐 너무 기쁜다든지 내가 주님의 살고 있을 생각이 없다. 이럴 적에 여러분 한번 여러분을 위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심각하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자녀도요. 정말 거듭난 거냐고요. 그러면 거듭난 증거가 이제 나와야죠. 이게 나는, 여러분 무드신앙은요, 예수 믿고 이제 내가 천국 간다는 거는 많은 사람이 얘기해요. 근데 증거가 없잖아요. 그 자기가 들어서 하는 거죠. 지식적인 믿음은, 예수가 나 십자가 죽기 때문에 내가 예수 믿는 천국 간다는 지식적인 믿음은 천국 못 가요. 실제로 내가 그게 내 믿음으로 나와서 주님을 만나야죠. 거듭나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가까이 있는 사람을 교회 다닌다고 뭐 열심히 봉사한다고 추측하지 마세요. 여러분 제가 전 세계 다니면서 신학교 강의했잖아요. 그 신학생들이, 여러분 제가 이거 얘기하면요, 예수 다시 믿겠다 손 드는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신학생이에요. 근데 저는 이거 좀 까다로워요. 왜냐하면 제가 겪어봐가지고, 나도 모태신앙을 처음부터 잘 믿었다면 괜찮은데 막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진짜 교회 다니다가 예배 잘 드리다가 인격적으로 만나서 뒤집어졌으니까요, 저는 저거 비싼 사람은 금방 알아차려요. 얘기는 안 해요. 근데 내가 금방 알아. 왜요? 저거 나야, 나. 자기는 구원 받았대. 근데 나는 금방 알아. 구원 못 받았어요. 근데 얘기하면 시험 들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이 있으니까 어떤 사람은 30년 기도했어요. 지금도. 왜요? 영이 이해가 안 돼요. 그 사람 집사든 장로든 신학생이든 don't tell me about it. 저 때문에 목사가 구원받은 사람이 있으니까요. 목사도요, 하나님 안 만나고 목사 할 수 있다니까요. 신학교 나오면요. 철학으로 생각하면 되니까 종교를. 독일 가보세요.
박사 학연 사람이 수많은 사람이 예수 안 믿어요. 공부해서 박사겠다는 거, 신학 박사. 다 죽었어. 그래서 now life. 성령을 거둔 사람은 안에서요, 그분이요, 그냥 움직이시는 거예요. You cannot control that. 그냥 예배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럼 증거 제가 줄일게요. 이거 짤막하게 줄여볼게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으면요, 베드로에서 보면요, 후서에 보면은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모든 속한 것을, 그러니까 사랑, 용서, 기쁨, 그런 리더십, 용기, 이게 예수 믿을 때, 성령을 거듭날 때 그 안에 다 주신 거예요. 근데 이것이 한꺼번에 안 나타날 수 있어요. 근데 이미 주셨어요. 죄의 성품을 해결하시고 나가지고 그거를 영생을 주시고 죄를 용서하시고 자녀가 된 다음에, 진정한 크리스천이 된 다음에, 그 다음에 그거를 하나님 자녀께 살 수 있는 능력을 선물로, 이미 구원의 선물로, 성령으로 거듭난 선물로 우리에게 선물로 다 주신 건데, 이게 여러분이 주님과 관계 속에 끌어들이는 거예요. 이미 다 주셨어요. 근데 그 중에 내가 구원받았는가, 내가 천국 갈 수 있는가, 내가 정말 성령으로 거듭났는가, 몇 가지 테스트예요. 자, 그럼 여러분 이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건 여러분이 이미 구원받은 분도 이해는 하셔야죠. 그래, 자녀를 인도할 거야. 첫째, 구원받은 사람은 주님을 사랑해요. 정말 사랑해요. 구원 안 받은 사람은 봉사 많이 할 수 있어요. 새벽기도 나올 수 있어요. 착하니까요. 도 닦는 식으로 나올 수 있다니까. 근데 저 사람 입에서는 주님 사랑이 안 나와요. 나올 수가 없어요. 거듭난 사람은 당장 그건 나와요. 오래 못 가서 그렇죠. Jesus, I love you가 나와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얘기해요. 그건 어려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말씀을 옛날엔 보기 싫어요. 이해가 안 되니까. 영이 죽었으니까. 옛날에 여러분이 남들이 뭐 열독한다 그러면 뭔가 해보려고 해봐요. 이게 까만 글자예요. 갑자기 주님 말씀이 사모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오래 유지하는 거는 다른 부분이에요. 근데 일단은 거듭난 사람은 말씀이 이제 움직여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주님 설교가 이해가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해가 안 돼요. 더구나 영적인 설교는 거듭나지 않는 사람은요, 되게 해이래. 도덕적인 설교는 좋아해요. 근데 영적인 설교 이해가 안 되니까 듣기도 싫어하는 거예요. 나 번호게. 이걸 여러분 영적으로 캐치해서 그걸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이걸 기도로 풀어줘야지. 그걸 갖고 여러분 싸우면서, 왜요? 영이 죽은 애한테 그게 어떻게 통하냐고요. 지금 얘가 이해를 못 하는데. 근데 제가 보기에는요, 예수 믿고 거듭날 나이는 확실히 모르는데 되게 중고등부터 제일 많아요. 5살부터 나와요. 5살에. 내가 보기에는 한 별이 정도 되면, 한 별이는 지금 쟤는 벌써 영이 들어갔어요. 구원받은지 모르겠어요. 벌써 영이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쟤는 1년쯤 되면요, 진짜 번영을 할 수 있어요. 우리 애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자샤 6살 때, 우리 한나 딸 8살 때 제가 복음 전했어요. 그러니까 주님 사랑해요. 이 모태 신앙을 배운 사람은 엄마 걸려서 왔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해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그냥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럼 메시지가 이해가 안 돼요. 그럼 말씀을 보라 그래도 재미가 없는 걸 왜 봐요? 세상의 재미. 여러분 그거 아세요? 여러분 자녀를 진짜 말씀을 살게 한다면요, 주님 안에서 정말 즐거워하든지 이런 거 가르쳐주면요, 이 즐거움이 그걸 이기게 해줘야지. 지금 세상이 이걸 다 잡았는데 이걸 여러분이 싸워서 어떻게 해결하냐고요. 벌써 예배 올 적에 들을 생각이 없이 오는 애들을 어떻게 이걸 바꾸냐고요. 그거보다 더 즐거움을, 본어게인, 이 즐거움이 세상의 게임하고 세상의 죄하고 이길 수 있다는 걸 보여줘야 돼요. 아세요? 우린 자꾸 예수 믿는 거를 무슨 고통을 당하고 막 억지로 사랑하려고 그러고 뭐 억지로 예배 드리려고 그러고 so boring 이렇게 잘못 들어간 거예요. 아니에요. 최상이에요. 성령이 하시니까 그거예요. 두 번째는 성령이 안에 들어오시니까 성경대로 얘기하면요, 하나님이시잖아요. 살아계 인격체시잖아요. 내 안에서 증거하세요. 하나님을 옛날에 아무리 알라 그래도 알 수가 없는데, 그냥 내가 노력 안 했는데 내가 죄 용서하시고 예수 구세를 영접하니까 성령이 오셔서요, born again Holy Spirit, 성령이 내 안에 진짜 들어오시니까 그분이 안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네 딱 들어와요. 그건 설명이 안 돼요. 딱 알아져요. 옛날에 하나님 만났다고 막 우는 사람이 이해가 안 됐어요. 미쳤다 생각했어요. 근데 내가 이제 이해가 돼요. 왜요? 난 노력 안 했어요. 그냥 들어오시니까 그분이 안에서 움직이는 거예요.
So you must be born again by the Holy Spirit. 어떻게 보면 오해하지 마세요. 가장 종교적이고 가장 멋진 사람이 니고데모처럼 자기가 구원받았다고 착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100년 되는 교회 뉴욕에서 와서 갔는데 거기는 전부 다 의사, 다 교수예요. 그리고 유학생. 재정이 넘쳐요. 다 쨍쨍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수석 장로님이 저를 만났는데 부흥사한테 그런 질문하면 안 되죠. 신학적인 질문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대답이 어려워요. 내가 모른다 그래서 모르는 질문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장로님 진짜 신학을 많이 아시는가 봐 생각했어요. 수석 장로예요. 제가 설교 다 끝나고요. 제가 예수 진짜 영접한 거 이런 내용을 했어요. 그분이 수석 장로 손 들었어요. We must be careful. 성령으로 하신 게 아니에요. 자기 의무감으로 한 거예요. 주님 사랑 마음이 없었어요. 열심히 하니까 장로시킨 거예요. 하나님 안 계세요. 신학교 나니까 목사 시킨 거예요. 하나님 안 계세요. 만난 적이 없는데. 안에서 증거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때는 그 임펄스를 하잖아요. 팍! 항상 오는 건 아닌데요. 꼼짝 못해요. 팍! 그 예전에 안 했잖아요. 예전에 모태신 할 때는 없었다고요. 성령이 오신 앞서는요. 그게 딱 오는 거예요. 그 또 하나. 성령을 거둔 사람은요. 우리가 완전하지 않잖아요. 죄를 질 수 있죠. 근데 예수 믿기 전하고 거듭나기 이후부터는 죄에 대한 개념이 확 달라졌어요. 왜요? 자꾸 주님 원하는 거룩한 삶을 살기 원하는 거예요. 그 죄를 싫어해요. 근데 예수 믿는 자 그러면 예수 믿는 자가 죄를 짓는데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정말 거듭난 자가 죄를 이기는 예수님이 도와주시지만 혹시 실수로 죄를 졌다면요. 여러분 밤에 잠을 못 자요. 예수 믿기 전에 있을 수 없어요. 왜? Everybody does it. 컬처가 그래요. 전혀 문제 없어요. 그래서 오해하지 마세요. 호모섹수얼리티는 우리가 사랑해야 돼요. 너무 공격하면 안 돼요. 그럼 예수를 엔타이 크리스천으로 나가니까요. 그분들도 예수가 필요한 사람이잖아요. 사랑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정말 거듭난 사람은 호모섹수얼리티를 할 수가 없어요. 하도 그 사람은 회개하고 돌아와요. 계속 할 수가 없어요. 왜요? 예수 안 믿는 자는 허비추얼리 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요한일서 3장 9절에 보면요.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마다 그러니까 born again by the Holy Spirit이에요. 거듭난 자보다 죄를 짓지 아니한다는 건 크리스천이 죄를 질 수 있잖아요. 근데 계속 똑같은 죄를 질 수 없다는 거예요. 왜요? 성령이 너 안에서 가만히 안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여러분 기질인 사람은 옛날에 화를 냈잖아요. 예수 믿기 전에도요. 그 주님 만났어요. 화를 낼 수 있어요. 근데 옛날에 차이는 뭐예요? 일단 화를 내면 여러분이 잠이 안 와요. 그리고 반드시 날 용서해달라고 얘기를 하고 싶어요. 용기를 못 내서 얘기 못하지만 그게 차이예요. 그러니까 사기꾼은요. 예수 믿고 약간 근성이 있어서 조금 거짓말을 할 거예요. 근데 사기꾼은 될 수가 없어요. 사기꾼이 예수 믿고 나서도 만약에 지금 사기꾼을 한다면요. 저 사람은 애초부터 생명의 씨앗이 없어요. 거듭나지 않았어요. 정기적으로 다닌 거예요. 그래서 깡패는 예수 믿으면 깡패 근성이 나올 거예요. 근데 그는 계속 깡패 할 수가 없어요. 왜요? 안에 있는 디바인 네이처가 성령님이 그렇게 안 하세요. 그래서 교회 안에 사기꾼이 많은데요. 교회 안에 유명한 목사님이 그러잖아요. 큰 교회가 있다면 30%는 거듭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아무도 체크업 안 하잖아요. 그 여러분 교회 다닐 적에 이런 설교를 어떻게 계속 할 수 있어요? 지옥 설교를, 천국 설교를. 다 위로의 설교하죠. 여러분 영혼을 찌른 설교를 얼마나 들을 수 있다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자기 영혼을 점검할 수 있는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아내 남편과 성도가 장로가 안 물어봐. 당신 구원 받았냐고. 당신 이상하다고. 왜요? 그럼 교회 안 나오니까. That's serious challenge. 다 괜찮다는 거예요. 주님은 그렇게 안 하세요. 왜? 사랑하니까. 그게 제일 축복이니까. 그래서 I die for you. I came here for you. 그걸 내가 말을 왜 돌려? 제일 중요한 건데. 기분 나쁘다고 내가 말을 돌려? 그거 안 가. 그러시잖아요. 너한테 최고 축복인데. 그 옛날 영화 보면 뭐 마피아 보면 뭐 성당이나 뭐 교회 가가지고 막 이러고 뭐 다 그리고 또 총 쏘고 죽이고 마피아잖아. 그리고 난 크리스찬이래. 너 대하나 크리스찬.
마피아는 주님 거듭나면 마피아 할 수가 없어요. 뭐 기질이 있어서 조금 뭐 이렇게 하겠지. 그럼 그 사람은요, 그날 새벽에 나가지고 막 눈물 흘리고 막 회개한다고요. 성령이 가만히 안 계세요. 근데 여러분 죄를 져도 전혀 문제가 없어요. 아직은 여러분 조금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 이건 믿는 사람한테 좀 도전이에요. 여러분 안 믿는 사람은요, 생각해 보세요. 그래, 난 예수 믿고 천국 가는데 만난 적이 없어요. 내가 거듭나지 않았어요. 그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영이 죽어 있는데 이게 이해가 안 되는데 누가 내 자녀를, 누가 내 가까운 사람을 그 복음을 전해서 천국에 보내기 원합니까? 그런 디자인 없어요. 그럼 무슨 소리예요? 여러분이 거듭났다고 지금 믿고 있는데 여러분은 주위의 친척이라든가 자녀라든가 예수를 믿고 거듭난 것에 대해서 천국 보는 것에 대해서 관심이 하나도 없다. 구원 안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안 돼요. 그러니까 두 가지예요. 이거 여러분 그냥 들어보세요. 이거 어느 목사님도, 유명한 목사님, 좋아하는 목사님 그 얘기하는데, 그 대형교회인데요. 여러분이요, 내가 영원히 복음 전에 용기가 없으면 적어도 기도는 하셔야 하잖아요. 뭔가 사랑을 베풀어야 하잖아요. 복음 때문에요. 만약에 그런 마음이 나는 없다, 저 사람이 천국 가도 저는 아론케어가 된다면요,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는 애초부터 구원 못 받았어요. 신앙 예배만 드린 거예요. 둘째, 난 구원받았는데 옆에 있는 사람이 천국 간지 관심이 없다 할 적에 여러분은 주님한테 입에 멀어졌어요. 아세요? 이소 목사도 나는 딱 알아요. 나 옛날처럼 불신자 찾아서 전도할 수는 없을 거예요. 근데 그 마음에 패션이 없으면 저는 지금 말씀 잘 전하고 기도도 하지만 이미 주님에게 마음은, 왜요? 주님 마음이 전도예요. 천국 가는 거예요.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예수가 가장 인생의 근본이에요. 인생을 인생답게 사는 게 주님의 원칙이에요. 근데 우리가 구원받고 나 혼자 신앙생활 괜찮은데 내 친구들, 내 자녀들, 내 배우자가 구원받는 거 하나도 관심이 없다. 있을 수 없어요. 없어요. 제가 보니까 제가 제일 성령 충만할 때는 항상 그런 건 아니었어요. 반드시 영혼이에요. 어느 목사님이, 그분이 지금 돌아가셨어요. 세계적인 분이에요. 미국에서는 아주 유명한 분이에요. 제 칼즈라고. 근데 세미나 그 옆에 동네에서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 같이 한번 가자고. 목사님 내가 너무 좋아했어요. 시골 동네인데 아주 사역을 잘하세요. 근데 악수됐어요, 그분. 그 외에는 목사님이 너무 대단해가지고요, 교인들이 다 투표를 했어. 죽을 때까지 목회하라고. 근데 중간에 죽었어. 근데 그분이 그 간증이 내 마음 세상에 있는 거예요. 저도 어때 보면 복음을 꼭 전해야 하나 그런 갈등이 있잖아요. 인간이기 때문에. 근데 이 양반이 중학교 때 예수 믿고 거듭났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월십드리고요. 막 깨달아지고 막 그러고 변화가 된 거예요. 아버지가 술주정뱅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예수를 안 믿는 거야. 막 남포 가고 술 먹고요. 그래서 기도를 했대요. 근데 오늘 아빠가 그래요. 내가 이번 주일날 교회 가겠다고. 근데 그때는 옛날 시대니까 이 국민학생이 너무 좋아가지고요, 먼 거리를 옆 동네에 가가지고 공중전화를 걸어서요, 담임 목사님한테 걸은 거예요. 목사님, 이번에는 다른 설교하지 마세요. 복음 설교해 주세요. 우리 아버지가 딱 한 번 논대요. 예수 믿게 해주세요. 알았다고. 아빠가 여기 있는데 자기 옆에 앉았대, 중학생이. 아빠는 술주정뱅이고요. 그러니까 딱 했는데 목사님 보더니 오늘은 스케줄 바꿨대요. 오늘 설교 안 한대요. 왜냐면 칸타타, 찬양, 그냥 찬양만 하겠대요. 특별한 프로그램이니까 여러분이 오늘 찬양 듣고 은혜 받고 가라는 거예요. 자기 그때 아빠를 딱 봤대요. 아빠가 설교 못 들었잖아, 복음을요. 그리고 잠을 자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전사 됐을 적에 전화가 왔어요. Your father, dad. 그러니까 자기가 아빠 무덤 앞에서요, 그 얘기한 거예요. 만약에 내가 목사 되면서 우리 교회에 오면서 만약에 이런 일이 나한테 있다면, 하나님, just kill me. 다 죽이라는 거예요. 난 영혼 전하는 능력을 안 주기 전까지는 좋은 목회가 아니라, 좋은 목사가 아니라, 난 다시 여기서 안 일어날 거니까 하나님 날 죽이라는 거예요. 그때 능력이 왔대요. Because God loves that heart. 저도 복음 전하면서 쌍소리 듣고요. 저도 여기서 유학생이고 공부 다 한 사람, 쌍소리 듣고 상을 던지고. 왜요? 이거보다 중요한 게 없기 때문에. 내가 애들도 일일이 다 복음을 전하고 계속 확인한 이유를 뭔지 아세요?
이거보다 중요한 게 계획이 없기 때문에 성령이 들어오시면 He'll change their life. 그래서 교회가 중요한 거예요. 사이즈가 중요한 게 아니라 주님은 교회의 머리가 돼서 교회를 통해서 이 메시지는 교회밖에 없으니까요. Because of Christ. 마지막 한 가지요. 이건 제가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너무 변화가 돼가지고요. 너무 담임이 간 거예요. 예배드리고 막 전도하고 싶고 성경 공부하고 싶고 막 주일 목사님 설교 이제 이해가 되고 막 성경 보고 싶고 뭐 성경 공부도 하고 싶고 다 좋았어요. 좋았는데 제가 신앙하면서 거듭난 사람이 딱 첫 번째 증거가 뭐가 있냐면요. 예배가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전에는 그냥 습관이에요. 그냥 예배 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거듭나면 성령이 안에서요. 그러니까 사실은 진짜 예배가 되려면요. 예배가 여러분이 가장 즐거워야 돼요. 오후에 누구 만나고 이제 신경이 없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원래 예배라는 것은 설교가 아니고요. 어떤 프로그램이 아니라 찬양팀에 200명이 모인 게 아니라요. 무슨 프로페셔널한 게 그분이에요. 그러니까 그분 안에 모든 기쁨이 있고 그분 안에 리더십이 있고요. 그분 안에 모든 기회가 있고 다 있는 거예요. 그분이 주시는 기도응답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나도 기도 많이 했잖아요. 어쩌나 억지로도 하고요. 근데 내가 기도할 적에 중력을 빠진 거 알았어요. 그냥 기도응답이 아니라 기도하는 시간이 아니라 기도하기 전에 주님은 충분해요. 가장 기뻐요. 난 인생에 이제 다 알았어요. 이제 더 이상 필요 없어요. 이런 고백이 없었다는 거예요. 찬양할 적에 여러분이 이미 예배드릴 적에 찬양 중간에 들어오는 거는 You missed the whole point of worship이에요. 여러분의 존재가 찬양에 있으니까요. 그게 돼야 영이 열리는 거예요. 설교 때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서 오늘 아침에도 옛날 같으면 내가 여러분 위해서 애들 이렇게 까가지고 계속 시간 때웠을까? 1시간 이제 조금 줄였어요. I worship, we were made to worship your God. That's enough. 내가 너한테 뭘 금하겠냐는 거야. 너 예배 드릴 줄 아는데. 여러분 왜 피곤한지 아세요? You don't know how to worship이에요. 쉼이 있는 거예요. 더 이상 원하는 게 없는 거예요. Jesus above all name. 그러니까 여러분 힘드실 적에 기도는 어차피 오래 못할 수도 있잖아요. 성경 공부도 힘들 때 있잖아요. 그냥 여러분 가스펠 뭐 틀든지 음악 틀고요. 그냥 주님만 바라보세요. 충분해요. 이 시간에 가장 기회 한번 해보세요. I heal you. And then new power. 그게 그런 사람들이 주일날 와가지고 공예를 통해 가지고요 오기 전부터 이미 준비가 되는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이 세상에 이거 비교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찬양할 적에 벌써 곡조 하나가 30분 동안 드리잖아. 이 하나하나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제요. 이게 메시지로 들어오는 거예요. 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야 죄를 이겨요. 그래야 안에 사랑할 수 있어요. 그래야 전도의 능력이 오는 거예요. 그래야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크리스천 라이프는요 억지로 몸을 떼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내가 억지로 뭐 하는 게 아니에요. 너무 기쁘니까요 이제 다 답이 나온 거예요. That's worship. 하늘의 문이 움직이는 거예요. It's all in Jesus. 내가 너한테 뭘 금하겠냐는 거예요. 네 성품도 네가 바꿔도 되냐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월십 드려봐라. 내가 그 바꾸는 능력을 예수가 나한테 내가 한다니까. 자녀가 너 지금 주님을 이렇게 예배해봐라. 영이 넘친다는 거예요. 자녀가 그냥 캐치한다는 거 그거를. That's a church. 그게 본어겐 믿는 사람들의 나타나는 특징이에요. 마지막 질문. 여러분 난도 얘기할 때 좀 따라 하셔야잖아요. Do you really born again? By Holy Spirit. 이런 증거 있어요? 없다면 노력이 아니잖아요. Now, I'm gonna invite you. Jesus into your heart. 그 성령이 오시 instantly 바람처럼 기다렸으니까. 그래서 크리스천 라이프는 여러분에게 최고가 돼야 돼요. 억지로 하니까 문제가 되죠. 예배가 여러분 인생의 가장 최고가 돼야 돼요. 억지로 설교 받아서 지금 쉐어링하는 게 아니라요. 나의 선물이라.